평지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평지에 있다가 올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올라가고 모든 삶의 자체가 좀 이렇게 격이 높아지도록 여러분의 생각 자체도 오늘 이 시간에 좀 격이 좀 높여져 갖고 가셔야 돼. 그래야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이제 60권을 마치고 61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래야 조금 이제 이해를 해. 이제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보현보살을 만나야 뭐가 돼. 자, 141조. 저때에 법계 차별 원지 신통왕 보살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을 받아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자, 벌써 보살 이름이 벌써 달라요. 뭐겠습니까? 법계 차별이에요. 법계 근본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본은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본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것은 흔히들 인간세계 같지만 도솔천 혹은 궁전, 수미산이 있는, 그러니까 수미산의 만이보왕궁전, 이걸 수미산의 만이보왕궁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다림의 만이보궁전이 되는 겁니다. 서다림 지금 하면은. 그리고 이제 선지식을 만나러 선제가 참 그 선제 동자가 떠날 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는데 이제 새로운 탑, 정각탑으로 가요. 흔히들 말하자면은 용수보살이 탑문을 열었다는 그 탑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에 가면 이제 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위에 수미산에 많이 보로 되어 있는 궁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궁전의 왕이죠, 왕. 그러니까 여기에 법계 차별이라는 것은 욕계의 차별이에요, 욕계. 색계가 3계를 부처님 비로자 부처님 세계가 아니라 욕계의 최고의 궁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 궁전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현상으로 나타난 궁전, 그러니까 그 차별지라 그래요. 근본지가 아니고. 그래서 법계 차별 원지, 차별로 이루어진 그런 원지, 서원의 지혜, 지혜의 서원, 예? 거기에 신통한 왕, 신통자재왕이죠. 신통자재왕. 여러분이 신통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책을 한번 쳐다보세요. 141쪽.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이 지금 신통을 한 겁니다. 죽은 시신은 못해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하면 돌려. 그게 여러분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게 다 신통이에요. 신통스럽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아니, 어떻게 눈을 깜빡이냐. 이렇게 이상하네. 눈을 깜빡이도 눈 아래 것은 꼼짝을 안 해. 위에 것이 깜빡깜빡해. 안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입은 또 아래가 왔다 갔다 해. 위에는 또 가만히 있고. 안 신통해요? 이거 끝까지 그러고 있어. 아니, 어지간하면 밑에 것도 올라갈 만한데. 여러분, 거울 쳐다보고 눈 깜빡이는데 밑에 올라가거든 나한테 알려주세요. 위에 것이 왔다 갔다 안 하고 밑에 것이 올라가거든 팍 알리세요. 이런 게 참 신통한데 어때요?
법칙이 있어.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중생 사는 세계를 법계라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만 법계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은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 사는 세계가 법계. 그러니까 법계인데, 이 법계라는 것은 진리의 움직임이 법계예요. 이게 하나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위에 눈썹이 왔다 갔다 위에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진리잖아요. 미국 사람은 아래가 왔다 갔다 하고, 영국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긴 건 다 그게 법이지. 뭐가 법이에요? 그런 것들의 세계. 그런 것들의 세계. 맞죠? 자, 여러분이 손가락이 있는데 100번을 이야기해도 엄지손가락은 네 개 손가락을 어떻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손가락 만질 수 안 되잖아. 여불대기로 부딪힐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안 되죠? 이게 법계예요. 법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똑같아. 서양 사람은 다 만지고, 동양 사람, 알죠? 이게 묘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못 만져. 참, 이게 얼마나 법계면서 분별스러운 신통이냐, 이 말이에요. 참, 신통한데 법칙이 있어. 그리고 손톱이 없다. 동전을 여러분 잘 못 쥡니다. 이 손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건을 쥐는데 뒤에 받침이에요. 이 손톱이. 그래서 손톱이 소중한 거예요. 손톱이 없으면요, 바닥에 너무 못 찝니다. 이게 되지를 않아요. 뭔가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법계. 법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도 물론 포함되지만, 요런 세계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내가 되고, 여러분 되고, 이래가지고, 이 뭡니까? 자연 우주 법계, 이제 우주 법계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다 법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우주, 인간이 세상하고 다 닮았어요. 인간이 다 세상하고 닮았어. 그러니까 인간은 지구 중앙을 통해서 북반구에 사는 사람은 남쪽을 좋아해. 남쪽 향하기를 좋아해요. 남반구에 사는 사람은 북쪽 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남쪽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뭐요? 북쪽을 등지고 집을 지어. 이게 법계의 진리예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왕이면은 그렇게 지어. 그러니까 인간이 저절로 그렇게 다스려져. 말 안 해도. 근데 간혹 가다가 인간이 잘못 다스려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누가 다스려? 법계가 다스려. 그러니까 북쪽을 등지고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남쪽을 보고, 위에다가 인간이 모르고 똑부러진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북향을 지어. 그냥 대중도 같이 하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북향을 지어. 그러면은 법계가 다스려. 왜? 그 집에 못 살도록. 우환과 질병을 법계가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팔고 나가야지. 이게 법계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 법계가 다스려, 원래 법계들 흐르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법계가 다스리니까 이 법계를 무시할 수가 없어. 인간이 모를 때는 물어봐야 돼, 법계에다가.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역학이라 그래. 그게 주역이니 뭐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종조님은 뭐라 했습니까? 선안법으로 딱 묶은 거예요. 왜 선안법이겠습니까? 이 선안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문을 닫고 어느 한쪽에 문을 열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징각종 와서 오만인 반면 볼 때 그 옴 비로자나불 마 아축불, 마가 동쪽이죠. 그 다음에 니 보생불 남쪽, 반 아미타불 서쪽, 매 불공성유 북쪽. 그러면 동쪽하고 북쪽하고가 안 가잖아. 바로 올라와 버리잖아. 그러면 동북이 어떻게 돼요? 열리잖아. 그러면은 동북이 열리면 동북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고, 바라봐야 되죠. 어디에 앉으면 동북이 정명으로 보일까요? 서남에 앉은 겁니다. 이게 종조님의 선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과 북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종조님은 대구에서 이렇게 가시면서 서울에다가 옮겨갈 때 동북 쪽에, 그죠, 열려있는 쪽에다가 시민당 본부를 세워라. 월곡동이 동북 쪽이에요. 서울시. 그거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여기서 법계라는 어떤 그 원리, 원래는 인간을 중심으로 했지만 인간이 안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려? 법계가 다스려. 종조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모르고 법을 어기더라도 겁내지 마라. 법문 보고 아, 이게 법이 어겨졌구나. 그러고 바로 오면 돼. 다스려 줄 거니까. 벌만 내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는 방법이 좋게 알려주기도 하고 나쁘게 알려주기도 해요. 예. 네 복이 없는데 여기 앉았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 안 앉도록. 그게 복 없으면 거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법계에서 내 욕심으로야, 내 법계야 다 하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어떤 인을 지어요? 좋은 인을 지어야 돼요. 나쁜 인이 보이거들라, 나쁜 결과가 오이거들라 수순을 해야 돼. 수순. 긍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왜 그랬나 어떠고 하지 말고 수순해야 돼. 뭐가 있구나. 내가 뭔가가 지금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숙세에 뭔가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 하고 그걸 참여하고 깨달아야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과 관계 있으면 사람 원망해버리고, 물건과 관계 있으면 물건 원망해버리고, 시간과 관계하면 세월을 탓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사람과 관계 있을 때 부모 원망하고, 형제,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이 딱 좋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절대 원수 안 집니다. 모르는데 무슨 원수죠? 뭔가가 아는 사람하고 얹히는 거예요. 뭔가가 인연관계 있는 사람은 얹혀요. 돈이 사기당하는 것도 그 사람 알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거 왜? 그러니까 뭔가가 나와 어떤 식으로 맺어졌던 간에 뭔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받고, 또 뭔가 좋아질 때는 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아꼈지만 이게 가지를 받아서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법계 차별원이라는 거예요. 차별원지라는 말은 차별의 서원을 아는, 지라는 거 알지자거든요. 지혜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통왕 보살이 상방의 세계를 지금 쫙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거예요. 개송으로서 지금 하는데, 이 개송은 어떤 뜻이냐면은 상방의 부처님 세계를 찬탄하는 겁니다. 앞에는 동방의 세계를 찬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방의 세계를 찬탄하고, 다 찬탄 다 했어 하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는 하방의 세계를 찬탄했고,
이제 상방의 세계를 찬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상방 세계가 우리 중생계가 바라는 세계예요. 하방 세계보다도 욕계 최상의 수미산 거이니까 바라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법계 차별 원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신통으로 알려주는 보살, 왕보살, 신통 왕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모든 경전에는 주수를 안 했는데 기원정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시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주수를 해요. 그 주수를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유마일 거사가 있던 동네에 들어가면서 주수를 해요. 그래서 얼마의 가뭄을 해소시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인간 세상에, 그러니까 하방 전체를 다 정화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그건 9번째 있었던 건데 그건 빼고 이제 그건 놔두고 우리는 지금 상방을 지금 상승하는 어떤 걸 위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 10방을 다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53선지식을 만나는 중에 어느 선지식이 방위에 대해서 수리에 대해서 하는 선지식이 있어요. 그때 가면은 역학이상의 기본법이 거기다 나와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다만 그때 가서 할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의 경계, 진리의 경계, 수행의 경계, 공덕의 경계, 해탈의 경계가 이 53선지식 50명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면 참 재미가 있는데, 근데 이걸 보다 쉽게 우리 생활과 곁들여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요 화엄경 강의를 원전을 쥐고 화엄경 강의를 할 때는요 스님들만 해요. 스님들에게만 해요. 요걸 풀어서 강의를 할 때 비로소 공개적으로 일반신들에게 하는 거지, 진짜 원전 강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일반인은 들어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딱 스님만 참석하도록 해서 원전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엄이 참 팔만장경을 다 쥐고 있는 거니까 어렵다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복이 가장 많은, 어떤 경전을 쓰고 어떤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그게 사서하고 서사, 독송, 어떤 경전을 하더라도 화엄경을 쓰거나 사서하거나 독송하는 공덕은 어느 경전의 공덕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80권의 화엄이지만 앞에 59권까지는 마지막 입법개품 선제동자의 구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59권을 다 써놓은 거예요. 59권의 구절마다 거기도 10주, 10행, 10행, 11지 다 있어요. 그걸 그대로 쉽게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입법개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이 스님들에게 해야 되고, 이것도 심지어 어려워가지고 앞에 59권을 21권으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선제라는 걸 해갖고 53 선지식을 찾는 과정으로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중에 하다 보면 어느 한 구절 가서 종전이 말씀하신 당체법문에 대해서 화엄경이 어디에 나오는 부분인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보는가를 제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체법문이 참 대단한 건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을 당체 법문 보는 거로 해놨습니다. 잠자리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신발 신고 나갈 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당체 법문에 끄달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내가 당체 법문을 뭐요? 좋게 아예 만들어 가버린 겁니다. 아예. 받고 난 다음에 고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그게 화엄경이 나온다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종조님은 당체 법문, 당체 설법 이렇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내가 참 위대하신 거고, 또 이 입법계품이 화엄경 전체의 어떤 걸 현실 생활로 선제라는 사람을, 선제 동자라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쫙 이렇게 엮어 나가는구나. 앞에 다 나온 거 뒤에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데 여기는 선제 동자가 하나하나 만나면서 그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쪽에서는 입법계품을 잘 안 해요. 앞에 것도 다 모아하는데 뭐 입법계품이에요. 그런 건데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계품은 앞에 59권의 모든 것을 입법계품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를 나열했다. 그리고 입법계품에서 그 결론을 짓는 거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앞에 51위 해놓은 걸 선제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자면은 세종대왕의 일대기를 극장에서 영화나 드라마로 지금 시대에 맞도록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왜? 현재 사람에게 맞도록. 그때는 그랬지만, 근데 그걸 다 못하죠. 다 못하고, 한글 만드는 부분만, 그것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조선왕조 500년 큰 드라마 있었죠. 그게 다는 못하지만, 지금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재미있는 어떤 부분을, 그죠? 이성계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다 59군이 있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선제동자를 앞세워가지고 선제동자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50인의 에스트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경전을 안 보셔도 이것만 보면은 앞에 경전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마지막에 뭐 나오면 잘 보세요. 석가모니 무상존이시여. 바로 석가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그죠? 석가모니 무상존이시여. 석가모니 부리래요. 일체 공덕을 갖추심이라. 여기에서 써다리면서 21년 동안 설법 한 분은 누구라 했어요? 석가모니 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석가모니 불이시여. 일체 공덕을 갖추심이라. 앞에 나오는 9개의 동서남북 다 그 불보살이 지니고 있는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회양 안에서 석가모니가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든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가 돼요? 비로자나 보살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여기서는 곧바로 이제 비로자나 불에 대해서 무상존 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야 이제 나중에 보현보살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비로자나 불의 좌우보처가 보현보살이니까 이제 우리 행이니까 문수는 지혜지만 비로자나 보살 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아주 재밌는, 그러면은 뒤에 내주에 있는 37존의 구성도 지금 여기 이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밀교라는 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시간이 갑니다만은
우리 제 뒤에 있는 가운데에 딱 한 번만 서려져 있는 게 오마니 반면이죠. 맞아요? 그러면 두 번 있는 건 뭐예요? 제 뒤에 두 번 있는 거. 몰라요? 진노국과 불사지. 아니에요? 세 번 있는 거. 뭐예요? 참회? 참회 뭐? 참회 뭐? 6대 4만 3밀. 맞아요? 6대 4만 3밀 세 번 있어. 앞에는 6대 4만 3밀 우주 본체나고 6대 4만 있고, 대신에 1에는 끝이 없죠? 회양 참회는 끝에 6대 4만 3밀. 실천 참회도 끝에, 그러면 하나, 둘, 셋.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내가 물으면 답해요. 이게 종조님이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런 뜻을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게 뭐 써놨겠지. 뭐 양쪽에 모양 좋게 뭐 진호고 두 번 써놨게. 아니 똑같은 말을 마루 두 번 써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마음의 눈을 빨리 떠야 돼. 마음의 눈을 떠야 위에서 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뭐라는 걸 이렇게 감지를 해요. 근데 이게 모르면은 감지를 못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걷고 넘어가고 한 번도 되돌아보고 생각도 안 해요. 왜? 마음에 못이 안 박혀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무슨 일에 마음에 못이 박히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하다가 이렇게 답을 얻을 수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에이 막 그만 생각할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그런갑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음은 그런갑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꽃은 저 무화꽃이네 그러면 끝이야. 그 이상 더 뭐가 있겠어요? 근데 화음의 꽃은 화는 그거 아니에요. 대단한 시간과 공간, 인간이 다 화음이에요. 화음의 꽃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알아야 이제 덕운비구 만나면은 바다가 나오고 막 나와요. 구름이 나오고 막 옷이 막 나오는데 그거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해 전혀 못 해요. 저거 무슨 뭐 아름답게 꾸며놓은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화엄경 헛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이 소중한 시간 그렇게 헛배우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무상존이시여 일체 공덕을 갖추심이라 보는 자가 마음이 청정하여 대지혜에 회양함이로다. 보는 자 따라서 회양을 받습니다. 부처님이 회양하면은 회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회양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에게 주는 건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받아야 돼. 잘못 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회양만 생각하지 회양이 누구가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 부처님이 회양하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부처님 회양 안 해요? 해야지. 여러분이 비로자나 부르니까 회양해야지. 하는데 어디다 갑니까? 받기 좋은 곳에. 받아서 원만한 곳에. 아니 그래 벽실을 밭에다가 뿌릴 수는 없잖아요. 땅콩을 진흙에다가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벽시는 물이 있는 곳에 모짜리를 만들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옮길 때는 모짜리에 있던 흙을 하나도 뭉쳐가면 안 돼요. 자, 모짜리를 한 거기다가 벽실을 해갖고 벽실을 뽑으면 어때요?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뿌리에 거기에 흙을 하나도 뭉쳐가면 안 돼요. 다 씻어가지고 그냥 뿌리만 가져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시집을 갈 때 친정이 못 자리예요? 그럼 시집 가면 뭐로 가야 돼요? 알몸만 가야지. 그래야 잘 살아. 근데 뭐 바리바리 짊어지고 가냐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종전은 벌써 이야기했어. 종전 법어에 벌써 나와. 못자리에 비유하듯이. 회양은 뭡니까? 줄 곳을 줘야 돼요. 주되 어떻게 줘야 돼요? 나의 더러운 걸 다 씻고 줘야 돼. 못자리에서 흙을 다 씻고 주듯이 액기스를 줘야 돼. 회양해야 돼. 내가 다 먹고 죽정이 회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할 때는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지만 그때 나는 최고의 과일, 나는 맛도 못 본 거지만 공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어른 밥을 볼 때 제일 먼저 담아요? 기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기운을 어른 밥그릇에 담는 거예요. 똑같은, 그게 진짜 회양이에요. 이게 회양의 이치를 아셔야 돼. 그냥 가만히 나눠주는 게 회양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양도 이제 말하듯이 못자리 절로 가는 게 회양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섯 뿌리가 생기고 다섯 마디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뿌리가 거기 심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섯 뿌리가 벌어지고 다섯 뿌리는 한 뿌리마다 다섯 마디가 생기고 그래서 한 알이 5개 되고 그죠? 5개가 되면은 어때? 벌써 500개가 되잖아. 한 알이 500개가 되잖아. 100개만 달려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흙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 내가 자라난 거 고맙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묘덕을 얻으면은 얻은 그것 중에 가장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회양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거. 이해합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공룡할 때 의해요. 7번 뭐 미 가래가 하라며. 그게 그 말이에요.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모든 거 다 얻금 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도 있잖아요. 무농사 짓다 보니까 엄청난 큰 물을 뽑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질 게 아니다. 골원이니까 보내야겠다. 골원 공양하죠. 이게 골원을 받아갖고 와, 참 크다. 그래갖고는 골원 담내를 한다고 왜 합니까? 이방 지금 창고에 뭐 있나? 이 무 창고에 갖다 놓고 창고에 있는 거 이 사람에게 드리라고 고맙다고 황소 한 마리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듣고는 야, 무 하나 했는데 황소 받아왔으니까 나는 황소 올리면은 뭐 주겠노? 그래 황소를 올렸어. 제일 좋은 거 올리니까 사또가 보고 이방 창고 있는 거 주고 황소 받는다. 그때 창고 뭐 있습니까? 무. 자, 그러면은 사또 창고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똑같잖아. 그런데 바깥만 욕심쟁이하고 부자가 바꾸치기 한 거지. 근데 요렇게 바꾸면 두고두고 내 황소 가지가지 그럴 텐데 요렇게 돌아오니까 말 못해. 이게 법계의 진리예요. 그렇게 하는 게 법계가 다스리는 거예요. 너 욕심쟁이, 너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그거 좀 주면 안 되냐? 안 주니까 요렇게 그 집에 뭐 때문에 물을 그렇게 큰 물을 자라나게 했겠어요? 법계가 다스린다. 그것 때문에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법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사또 고방에는 아무 그렇죠? 아무 없어. 근데 마을은 잘 살게 됐어. 두 사람 다. 그게 잘 살리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법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부처님 보고 뭐 공덕이 있네 없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 아무. 그러니까 이제 회양을 올바르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양함이로다. 부처님이 대자비로 저 세간이 출현하심이여 널리 모든 군생을 위하여
무상의 법륜을 전하심이로다. 석가모니 부처님 법을 전했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무슨 급의 부지런히 수고의 중생을 위하심이라. 무수급으로 통해서 석가모니가 인행시에 많은 그런 업을 지어요. 어떻게 모든 세간이 능히 큰 스승님의 은혜를 갚으리요. 싫다 제가 수없는 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차라리 저 무량겁의 모든 악도에서 고를 받을지언정. 그렇지, 이게 보살행이죠.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그리하여 벗어나기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상대하여 일체 고를 받기를 준비할지언정. 중생이 받는 고를 내가 받겠다. 여러분은 그러죠.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시면 좋겠다. 이게 자비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넓혀서 이웃 아픈 걸 내가 아프시면 좋겠다. 국가가 안 좋은 거 내가 이러면 좋을 텐데 이까지 안 가. 자식 아픈 건 내가 아픕니다. 그건 인정적이야. 인정적이야. 그걸 벗어나야 대성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소성적이야.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짧아서 내가 말 안 해.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그리하여 벗어나기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로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상대하여 일체고를 받기를 준비할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버리고 그리하여 안락의덤을 구하지는 않을 것이로다. 이때 마지막 상방은 약속하는 겁니다. 회양문을 제대로 된 약속하는 건데 진짜 서원하는 거예요. 진짜 서원. 그러니까 차별원지 신통이죠. 차별서원지의 신통 이런 겁니다. 차라리 모든 악취에 있어서 항상 부처님의 이름을 듣기를 얻을지언정 선도에 태어나서 잠시라도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로다. 왜 그러냐면 왕가에 태어나려면은 차라리 모든 지옥에 태어나서 하나하나가 무수급을 지낼지언정 마침내 부처님을 멀리 여의고 그리하여 악취에 벗어남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혼자 구하는 게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내가 악취를 벗어난다 말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일체 모든 악도에 오래도록 머무기를 원하겠는가? 서 부처님을 친견함을 얻어서 지혜를 정장하는 까닭이로다. 만일 저 부처님을 친근함을 얻으면 일체고가 모두 멸하고 능히 모든 부처님의 대지혜의 경계에 들어감을 이루리로다. 만일 저 부처님을 친근함을 얻게 되면 일체의 장애를 버리고 여이어서 길이 담이 없는 복을 길러서 보리도에 성취하리로다. 부처님이 능히 일체 중생의 의심을 영원히 끊게 하여서 그 마음을 즐기는 바를 따라서 널리다 하여금 만족하게 하심이로다. 결국은 상방은 하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이상의 세계, 나의 성화된 세계, 그 성화된 세계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고 제대로 된 회양을 하는 게 그게 상방의 세계의 장엄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란 앞에 이렇게 동방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도 무슨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기껏해 참 내 뭐 고행 받는 거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중생을 위하는 것 이상 상방은 없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이상 상방은 없습니다. 그게 최상방이야. 내 이웃을 위하고 나를 제외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인연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해탈시켜야 돼요. 우리 보살님은 가장 가까운 인 누구에서요? 남편을 해탈시켜야 돼요. 각자님은 누구? 보살을 해탈시켜야 돼요. 자꾸 남 쳐다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탈해야지.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 그리고 내 옆집, 이웃, 이 나라 이렇게 해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번져나가는 모습이 뭐겠어요? 양쪽에 진옥과 불사예요. 가운데 오만이 밤에 오면 쫙 벗어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진옥국가가 이웃을 위한 진옥국가고 대한민국을 위한 진옥국가가 전 세계를 위한 진옥국가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조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딱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게 번져나간다는 흥황에 간다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가 누구예요? 자심, 본심. 본심이 오만이 반면 아닙니까? 본심지는 나로부터 이웃, 나로부터 가족, 그러다가 우리나라로부터 세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147쪽 맞나? 145쪽이네. 다음에 145쪽에 들어가겠습니다.